그것은 잘 풀린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배울 게 하나도 없고 존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흔히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것은요, 신의 노여움을 받아 형벌로서 언덕 위로 거대한 바위를 끝없이 밀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또 미끄러져서 또 밀고 올라간다. 세상에 벌 중에 이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시지퍼스의 신화가 의미하고 까미가 저항적 인간으로서 투쟁하며 깨어있는 인간, 특히 사막에서 살아남는 생존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부조리한 사회에서의 시지퍼스의 신화와 같은 삶, 그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네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냥 세상과 더불어 둥글게 살아가라. 이것이 거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자녀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부모들 중에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소신에 의해서 세상과 맞서라 이렇게 말하던 훌륭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세상과 맞서지 마라. 둥글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도 결국 세상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죠. 사실 학교에서 교육에서 가르친다기보다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다니다 보면 없는 집 애들은 세상과 순응하는 법을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학교라는 자체가 모순의 덩어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누구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를 말하고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고 재행무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덧없는 것이다. 결국은 다 죽고 소멸된다. 그 속에서 결국 사랑의 자비로 주변을 대하라. 욕심을 내지 말고.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욕심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쾌락이나 이런 데 몰두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교회 가고 절에 갑니다. 교회나 절에 가는 사람이 그래 많지만 교회나 절에 가서 삶의 진실이,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교회나 절을 만드는 교회나 절에서 섬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두 분이요, 종교는 달라도 가르침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쾌락에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다가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나 절에서 뭘 배웁니까? 그 성직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그렇게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는 누구도 자신의 시간과 삶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회운동을 했다는 한 변호사의 말로를 보면서요, 느낀 바가 많죠. 온갖 종류의 사회운동, 직업이 새로운 사회운동을 창업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위선, 다 떨어진 구두와 실제로 그 사람이 서재용이라면서 집을 하나 싼 값으로 빌려서 살던 모습, 그리고 그 사람과 이 대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작은 쾌락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을 저지르고 사회를 바꾼다는 노력 자체가 자신을 더 높은 것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입니다. 자, 몸도 남보다 월등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평균 수명만큼도 못 살 거라고 그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를 더 살겠느냐. 사실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간혹 악마가 저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안 가본 데도 좀 가보고
여행도 하고 아니면 아주 공기 좋은 데서 몸을 다듬으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마지막에 좀 더 오래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악마의 유혹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제 마음은 한자리로 돌아옵니다.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방송하고 또 지금은 비록 몸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것이 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꿀 생각도 없고 이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끝없이 이 세상의 모순과 싸우고 부조리와 싸우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제 노력 또 저 뜻을 공감을 해서 저와 함께 그런 싸움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먼지처럼 이 세상에 와서 사라져 갈 때 그때 뭔가 세상에 온 목적으로 남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함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부조리하다. 저희 선친이요 인생의 부조리함을 저한테 매번 시간이 나면 한탄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선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인생의 나고자처럼 부조리를 한탄하는가 했지만 저희 선친은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요 세상과 싸우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제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싸우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인생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솔직히 진리인 양, 진실인 양, 권위인 양, 답인 양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지만 다 틀렸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부조리함의 연속입니다.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없이 맞서는 것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자, 여러분들이요 왜 내가 황장수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보다가 행명 20일 당원도 되고 앵그리 벌루도 되면서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받은 그야말로 금수저 물고 나온 극소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부조리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굴복해가는 그러면서 소멸되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말고 싸우면서 소멸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끝없이 싸웁시다. 감사합니다.